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하신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지고 복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서 첫 번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 다음 그 요셉의 애굽 땅으로 아버지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을 이끌어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4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오늘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복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어낸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그렇게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그렇죠? 애굽 압제와 탄압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제사법, 그리고 식사법, 사는 법,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 없어지지 않는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애굽으로 향하였다. 아니, 애굽에서 구속함, 구원함을 받아서 나왔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열재앙의 사건이 있죠. 그 열재앙의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자의 죽음 사건이요, 그 장자가 새벽에 죽는 그 전날 밤,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밤에 잠자지 말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각 집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너희는 서서 짐을 다 싸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서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렇게 했어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있는데 새벽에 앞집, 옆집, 뒷집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장자가 죽고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들이 죽고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처럼 그들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퇴색된 신앙과 모습을 가졌을 것이에요. 막 앞집, 뒷집, 옆집에서 막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혹시라도 저 죽음의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왜 없었겠어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 염소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도 그들은 밤새도록 혹시라도 내 아들, 내 장자가, 내 새끼가 죽을까봐 그 미드라시라고 그 성경은 아니고 외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전부 다 자기 장자를 품에 안고 꼭 껴안고 혹시라도 야훼의 죽음의 사자의 칼이 내 아들을 찌르기 전에 차라리 나를 찌르라고 품 안에 품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달달달 떨면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장자의 새끼를 가슴에 품고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뜨고 보니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 백성의 모든 가정에 첫 번째 난 사람과 짐승의 새끼는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돌아가자 그래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고 거기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양파가 먹고 싶다, 오이, 고추, 부추가 먹고 싶다. 원망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결국 영적 출애굽,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을 했어요. 출애굽한 세대, 광야에서 내내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했던 그 세대는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광야에서 태어나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새로운 세대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거쳐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한 백성,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옛사람의 모습과 습관을 다 내어 던져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유월절 지켜라, 칠칠절, 오순절 지켜라, 장막절, 초막절 지켜라, 절기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절기는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이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역사,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칠칠절, 오순절,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게 하신 역사,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의 물로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77절, 장막절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았고 치료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잖아요.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생사를 뒤돌아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반역을 저질렀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아 시내산에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산 밑에 있던 백성들, 특히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제사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음란한 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앉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말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센스가 있어. 내가 좀 어떤 분야는 내가 좀 많이 알아.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수단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돈 때문이야, 내 인맥 때문이야, 내 지혜 때문이야, 내 말솜씨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내 돈이, 내 인맥이, 내 능력이 결국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후에도, 오늘 그 이후에도, 내일 모레 글피 미래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돈이 더 중요해. 내 수단, 내 인맥, 내 능력이 더 중요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장면이 있어요. 42,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섬긴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사. 한번 따라할까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저를 보세요. 이 한국말 내버려 둔다는 말은 어찌 보면 무슨 자유를 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내버려 두사라는 것은 이것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악한 마귀 공중 권세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옥과 저주와 멸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결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떠나면 그 다음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사 오늘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냐. 내버려 두신 바 죄와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느니라. 그 얘기하려고 스데반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사는 길이다. 예배 회복이 축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회복이 있으셔야 되고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회복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물질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해요?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새벽 예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금식, 헌신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회복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예배 회복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예 군성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 버리심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그 치욕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바 되고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예배 회복이 있고 은혜 회복이 있고 봉사, 헌신, 사명 감당의 회복이 있고 선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많으세요. 우리 경인성전을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많으세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 예배하신 것들이 많으세요. 그것들을 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받고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